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지성경으로 구약 103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미련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에서 자라나고 여러 가지 때에 이르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가시는 우리는 대신하여 나올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래야 너희의 이상을 내가 너희를 영원하와 너변을 지르니 다윗의 알았던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너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며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한 사람도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헛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발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기회와 기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일 텐데, 기회란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로 번역합니까? 기회란 말 볼까요? 기회란 말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스가 있고요. 하나는 opportunity가 있습니다. 이 둘 다 기회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두 단어를 한국말로 기회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요, 이 두 단어는 똑같이 기회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이 두 단어는 함께 공존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기회지만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미를 보면 이 두 단어는 아무 문장이나 또는 아무 문맥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두 단어는 공존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뒤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 우리가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할 때 어느 때에 chance라는 단어를 쓰고 어느 때에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우리는 이 두 단어의 숨겨진 의미들, 진정한 의미를 살펴볼 때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chance라는 단어를 보면 찬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기회로 번역되지만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내면적 의미가 있는데 그 내면적 의미는 막연한 기회에 대하여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막연한 기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여러분이 주사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숫자가 나와야 이기는 것이에요. 주사위의 가장 높은 숫자는 6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opportunity가 아니라 그것은 chance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막연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6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황이나 또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하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 상황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우리는 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럭키예요. 그러나 opportunity는 똑같이 기회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opportunity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예요. 주어진 조건 하라는 의미를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취득하기 위한 기회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즉 어떤 특정한 행동, 행위 등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opportunity는 어떻게 다르냐면 기회라는 것은 내가 주사를 던져서 막연하게 운으로서 내가 얻어지는 기회를 말하지만 opportunity는 주어진 조건하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2개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3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opportunity입니다. 이것은 운이나 또는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또한 내가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opportunity는 항상 무엇인가 준비된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왜 찬스와 opportunity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회라는 단어를 비교하고 싶어 하냐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찬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감 없이 가만히 있는데 운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opportunity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께 얻는 영생이나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나 또한 천국이나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찬스처럼 보입니다. 운처럼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찬스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30년 전에는 제가 정말 날씬해서 율동할 때 날아가면서 율동을 했습니다. 안 믿으시죠? 제가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모르시죠? 다 잊어버렸지만 예전에 정말 30분 동안 쉬지 않고 율동할 정도로 모든 어린이 찬양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이 찬양. 예,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찬양 압니다. 주일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뭔지 모르죠. 벌써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이 가사와 이 멜로디가 이렇게 흥얼거리죠.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냐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과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또 이 찬양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들을 볼 때에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어여뽀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거듭날 때만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만 갑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찬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원이나 영생은 누구의 주권이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찬스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예쁘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는 것에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마음대로 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세요. 구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막 살겠어요. 하나님 것은 구원은 찬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호소함들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서는 찬스라는 단어보다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 NIV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이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그러냐면 원문의 의미가 이게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의미. 모든 주어진 기회를. 근데 이 기회란 단어를 찬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opportun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주어진 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찬스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기회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들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주어진 기회들을 활용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는 찬스가 아니라 기회가 opportunity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복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 있는 자입니까?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wish가 아니에요. 여러분 wish라는 것은 영어의 wish라는 것은 그냥 바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나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아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찬스로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다. 나는 희망만 해. 나는 너희가 원하기만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 열심으로 일을 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왜 안타까워 계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을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에 옵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찾아다니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이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목자가 그 양떼를 기르고 양떼를 돌보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린 양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자 애를 쓰며 찾기까지 쉬지 않고 찾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죄인이 돌아와야 할 죄인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 하나를 볼 것인데 이 구절에서는 또 다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찬스로서 가만히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 마.
그것은 운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가진 자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고 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평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여러분의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퍼튜니티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요구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며 우리가 행하지 못하며 우리의 의지조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모든 일에 순종하셔서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든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 자신의 죄 사함 받기 원하며 자신의 영혼의 구원 받기 원하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하여 또한 천국에 가기 원하여 소망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너의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헛되게 한다는 말은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짐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아무런 효용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앞에 살아야 됨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부르심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고이자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29장은 28장과 연이어서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 너희가 복을 받는 일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은 오퍼튜니티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저주를 받거나 내게 끊어져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며 멸망할 길이 있다. 하나님 또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사이에 두고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의 뜻을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도 너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까 내가 심히 두렵다. 넌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를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아멘.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마음의 복을 빌 것인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나는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나는 문제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은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며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며 끊임없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이 저주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내 마음이 내 고집대로 나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있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찮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건,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건, 하나님의 나를 지워버리건, 내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건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내 스스로 생각하는데 나는 평안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한다고요?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부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고집스러운 내 마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자신이 정한 룰과 자신이 정한 계획과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가는 자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그에게 부으시며 그들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퍼튜니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불러 진리를 알게 하시며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울립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그분 앞에 피웠던 모든 고집,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이 그 앞에 행했던 모든 악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며 여러분이 선택하며 여러분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본문에서 만날 만할 때에, 찾을 만한 때에, 부르질 만한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때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찾을 만한 기회, 만날 만한 기회, 부르질 만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이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 기회를 박탈하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며 그 기회를 헛되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안에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사랑하여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 또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혼 또한 여러분의 육신 또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며 여러분의 영혼을 귀히 여기며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찾고 부르지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의 악의 길에서 하나님 없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이 생명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 살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고 있으며 더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아직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 이름을 부르고자 하지만 내가 진리라는 지식이 내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내 이 불안한 삶, 내 인생의 어려움,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닥치는 모든 문제에서 인생의 허망한 가운데서 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외로움들과 날마다 결정할 때마다 고민들과 또한 이 힘듦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 내 인생의 평안함을 참으로 얻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맡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며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주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상하여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알기 원하며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 우리 영혼이 주 앞에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여 천하의 그 이름이 치워진 받으여 하나님 그 인생이 불행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의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의 주인이심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 마음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 앞에 복되게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